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분과 함께 행한다, 이건 뭐 함께 나아간다,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부응하면서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법을 주님의 증거,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이런 것으로 이제 쭉 단어 이렇게 어구만 바꿔가면서 계속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그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찬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쭉 시편 119편이 쭉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9편은 굉장히 긴 절입니다. 172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절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가 시편 119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절에서 8절은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보면 시편 이 119편을 잘 요약해주는, 시편 119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대로, 주님이 주신 증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구하는 게 4, 5절에 보면 이 법도들을 잘 알고 이 법도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편 119편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골라주신 찬양 중에 복이 있는 자, 우리 교회 성가대에는 없지만 사랑의 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저희가 들었는데 복이 있다. 사실 이것은 시편 전체적으로 시편 119편이 아니라 시편 전체적으로 아주 강조되고 있는 시편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왜 그게 복이 있느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사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지시와 가르침과 명령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시, 가르침,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그 말에, 그 지시에, 그 명령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복이 있느냐?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같은 것으로,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 혹은 살아가야 한다. 네, 그러면 여기 살 것이다. 이 산다는 건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는 바로 뒤에 나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가 한 말씀에서도 이 점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래요, 나 하나님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좀 주저함이 있죠. 자,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참 잘했다. 100원 줄 거 500원 주고 500원 줄 거 1000원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 막 요구할 때, 그렇죠, 들어주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걸 먼저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사실은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설교들을 쫙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이 다 이것을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답은 너무나 많아.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오늘은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도 복잡해, 그렇죠? 오늘 주신 한 가지만 우리가 잘 붙잡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6, 7절을 보실까요? 6, 7절 시작.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묵상하면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저 빨간 것들인데, 그러면 뭐뭐 할 것입니다.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마음에 낱낱이 새기면. 자, 이 말씀을
둘 다 부정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도 되시나요? 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어. 왜? 그분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지 않았을 때 정직하게 그분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다. 자,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배우지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 낱낱이 새기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고, 그리고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사실 119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시들을 대부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시편의 시들을 대부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도 다윗 왕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 왕이 지었던 죄의 역사를 잘 알죠. 제가 지난 두 번에 올해 들어서 시편의 설교, 오늘이 세 번째 설교인데 두 번의 시편 설교를 하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정을 하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를 전쟁터 일선에 내몰아서 죽이게 하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왕 말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죠. 자,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웠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소년 다윗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왜? 자신의 뒤에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아주 담대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우리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 그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커다란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그가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군주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위에 안주하고 거기에 취하고 만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계명의 말씀을 그냥 내가 알겠다가 아니라 낱낱이 나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야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잘 배우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뒤 9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젊은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의 말씀들을 간직하며 지키고 살아가겠다. 그게 이 말씀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젊은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요 백성된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계속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 나는 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 거룩함. 레위기 11장 44, 45절에서 말씀하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주셨던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계명들을 내가 너에게 왜 줬는지 아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풀이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으면 또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복에 반대되는 말, 저주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저항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대로 지키며 순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 해설만 읽으면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한번 잘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9에서 23절인데, 자,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좀 마음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서 한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당연히 맨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은 악한 자들의 방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다 빼앗아가거나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정이 되죠? 인정도 되고 동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방해나 가로막는 것들을 이겨야 하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또 나를 한없이 죄악 속으로 끌어당기는 또 다른 법이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방해나 가로막는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30장 15에서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열,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자,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죽음과 파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 두 가지 길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연한 것이죠. 생명을 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냐? 16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자, 이쪽 생명과 번영과 복 받는 길은 뭐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 자 17, 18절은 그 반대의 경우예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반대, 사망이요 저주받는 길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 두 길이 놓여 있다. 이쪽은 생명이요, 이쪽은 사망, 이쪽은 번영이요, 이쪽은 저주받는 길인데 이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엇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자, 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것이냐?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번영이냐 저주냐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자꾸 유혹이 다가올 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울 조금 속이고 살지 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사망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한다, 이 마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축복의 일을 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의 첫 번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 백성들이 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딸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저를 통해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인정받았던 에녹과 노아 중에 노아에 관한 말씀이 그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그가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바로 그 의롭고 흠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죄를 이기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드린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실천하며 적용하며 이 거룩함에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망이냐 죽음이냐 번영이냐 저주냐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방해하는 걸 다 이기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생활화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